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뉴라고 해서 테스트먼트죠.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백성들의 새로운 약속과 언약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죠. 그 언약과 약속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과정과 믿음과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사람에게, 어른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첫 약속인데, 계명인데 제5계명이죠. 그것을 잘 지킬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잘되는 복은 주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하고 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첫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장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길다는 뜻이에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또 시간과 때와 기회를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이 두 개의 합성어가 되어서 우리의 말 뜻은 오래 사는 생명이다. 장수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는 복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이런 책들도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야베스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약하고 병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 중에,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다음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수고롭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었던 야베스가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해서,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은 오늘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의 기도의 모습, 그 결과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표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베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야베스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면은 야베스가 받은 복보다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죠.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잘 읽어보시고 복을 받는 신앙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그 뒤를 이어보십시오. 저주는 왜 오는가? 어떤 결과가 저주를 초래하고 있는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복의 그 내용을 따라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잘되는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고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농사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주셨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농사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롤러코스터처럼 절망과 소망 가운데 늘 그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지막에는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야곱이죠. 야곱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요셉이 그 감정과 분노를 다 풀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에 요셉 같은 인물이, 요셉 같은 자녀가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 가정은 복되고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삭이 받은 복, 야베스가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이런 복을 한 사람만 잘 받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신앙 안에서 약속 있는 복을 받기를 구하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아름다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란 아들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어느 아들보다도 이 압살롬을 신임을 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꿈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왕의 자리를 내놓을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으로 보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은 끝이 없는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앉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그런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너무 황당해서 일단 왕궁을 벗어나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된 가운데 반란군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 못된 아들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압살롬과 맞서서 전투에 나가는 신하들 부하들을 앞에 두고 부탁을 합니다. 혹 다윗의 군대가 이기더라도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압살롬을 절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창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압살롬 먼저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용모를 자랑하고 긴 머리털 그것을 자랑으로 삼던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말은 이미 벗어나 버렸고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군사가 봅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얼마든지 가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데 누구 생각을 하느냐? 이 나라 왕인 다윗이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기억하고 이 병사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머리털이 지금 걸려갖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요압은 왜 죽일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느냐, 주저할 것 없다면서 그대로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이 반란의 군대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다윗은 이제 승리를 하고 도망가고 피난갔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다윗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반란이 일으킨 그 못된 아들을 죽여야만 자기가 왕위를 복귀하는데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하고 왔는데도 이 군사들에게 정말 잘 싸웠다, 승리하게 해줘서 고맙다, 내게 왕위를 차지해서 고맙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다윗이 군사들은 본 척도 안 하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눈물을 짓는데 군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것만도 기가 찬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너가 죽지 않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그 말할 때 전쟁에 가서 싸웠던 그 군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저 다윗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느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다윗 당신은 죽었을 텐데 살려놓으니까 싸움을 한 군사들은 경외하지 않고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너는 살았을 텐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압살롬이 효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슬픕니까? 불효 중에 최고 불효예요.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었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신의 소욕도 자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이 권력까지 독차지하려고 위로도 형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인 자기가 뭔가 나서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런 반란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까지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못된 놈 잘 죽었다 해야 될 텐데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가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다윗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땠을까요? 다윗은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압살롬 참 잘나고 그리고 준수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 잘난 것만 자랑하고 잘난 머리털만 자랑하던 저걸 내가 책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뒀구나. 다윗은 그때 부모로서 잘못 키운 자식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한탄했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해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 부모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식들은 없어도 그 못된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는 분이, 마음 아파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것도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지극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해도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입니다. 학부를 마치고 이제 본과에 들어갔어요. 2년만 더 하면은 의사 고시를 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면은 의사가 되는 이 손정민군, 아버지가 삼성물산의 임원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좋았던지, 그저 아들과 아버지인데도 늘 안아주고 너는 나의 보배다,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그렇게 자랐던 22살의 아들이 어느 날 밤에 나갔다가 그만 실종되고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죠. 그 아버지 손현 씨에게 이웃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정민이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주지 않고 꽃을 달아주지 않아도 참 좋은데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만 보았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안을 수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한 번 더 품에 안아보았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비난하고 공경하지 못한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저주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나 요셉이나 눅 같은 사람을 보시고 압살롬이나 홈리나 비나스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얻은 아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기도하는 옆자리에 세워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리는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엘리라는 대제사장, 그에게 주신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가정의 슬픔과 아버지가 놀라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자부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고 이런 벽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하고 신앙이 좋고 이것보다 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했느냐, 때로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그 의사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참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병원에 내가 의사로 근무해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자녀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붙들고 돈이 어떻게 들진지, 우리 아들이 어떤 병이 들었든지 꼭 낫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정하는 부모들인데,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나이 든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자녀들의 첫 질문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마 더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질문이래요. 오늘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치료받으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이게 자식들이랍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요, 설문조사를 했죠.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그런 자녀들을 키워서 서울대에 입학식에 나왔더니만은 설문조사 왜 나오는지 압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63살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63살에 죽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뭘 남겨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아버지 퇴직금 하나도 쓰지 말고 내게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와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머리 좋게 똑똑하다고 공부시켜서 서울대까지 보내놓으니까 아버지 63살까지만 살고 죽으라면 저도 벌써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남겨온 퇴직금 우리가 쓰도록 다 남겨주십시오. 이게 머리 똑똑한 놈들의 모습이에요. 키워놓은 자식들이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세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강기 집사님은 일어서 보십시오.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저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저분이 강기 집사님입니다. 달서구 그 월성동 쪽에 사시는데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행시 시를 지었는데 1등을 했어요. 일어서십시오. 뭐를 1등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버이 은혜 하늘 가끔만. 버리다시피 요양원에 맡겨둔 지 몇 년인가. 이제나 저제나 행여 찾아올까. 날마다 기다리며 문 쪽만 바라보네.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부모님들 요양원에 두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친히 그 환자를 돌보시던 집사님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사행시를 지었는데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실은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기 때문에,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저도 고아예요. 어떤 면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한갓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고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모가 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양육했는데 네가 크면은 부모의 은혜를 알겠느냐, 보답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들도 있겠죠. 어릴 적에는 떨어만 지면 울고불고 찾아오고 그러던 자녀들이 좀 키워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죠. 어디 같이 가자 해도 용돈 주고 놀다 오라고 하면 더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 아이가 정말 두 여인 중에 어느 여인의 아이인지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저 아이의 반쪽을 나누어라.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반은 이 어머니 주고 반은 저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런 판결을 내릴 때에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줄지라도 목숨만큼은 살려라. 죽이지는 말아주시고 내가 어머니 되는 것을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의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는 뭐라 합니까? 내 거도 안 될 거고 네 거도 안 될 거니까 뭐예요? 자 보판의 반을 잘라갖고 그렇게 나누자 합니다. 솔로몬이 판결 내리기를 저 양보하는, 자기 아이면서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저 여자에게 양보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자식을 향하는 이 모성애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통해서 그 판결 솔로몬이 잘 내렸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왕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죠. 권위는 내가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인정하고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잘 키워놓으니까 아버지 재산만 보고 언젠가는 줄 텐데 내가부터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거기에 대한 불평도 없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에게 앞으로 돌아갈 몫이다 하고 재산을 줘버립니다. 그 즉시로 그는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어떤 생활을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로 돌아옵니다. 오늘 또 못된 자식들은 자기가 벌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자녀들만 뒷바라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가 한두 명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서 독립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평생 주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서 잘 생각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빨리 열심히 해서 자립하고 일어서십시오. 자기 능력과 자신의 삶의 한계 속에서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을 꾸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부모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가 뭐냐? 이런 시대 속에 성경은 일찍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워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래도 먹을 거 주고 그래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줘야 되지. 그건 부모의 의무지. 못하는 부모가 능력 없지. 능력 있는 부모는 잘해줄 수밖에 없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자녀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주고 책임을 져야 될 부모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이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엄하고 대듭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겠죠.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좋은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부모들, 많은 자녀들이 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우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바로 세울 때 범사도 모든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은 마지막 때 사회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요.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오고 가는데 반드시 빌리는 채무자와 채권자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감사가 없다는, 그게 오늘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부모 앞에 참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 자녀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어요. 언제까지?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120년 뒤에 홍수가 난다 그러고 방주를 짓는데 이 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럼 세 자녀들 함, 셈, 야벳은 다 컸습니다. 저 노인이 늙어가지고 노망 들었나? 뭐 잘못 생각했냐? 하나님이 말씀하다고 하는데 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가서 지어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짓나? 이 세 아들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잖아. 왜? 120년 동안 방주를 같이 지었으니까 아버지하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 들었든지 뭐 치매가 왔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불평 원망 한마디 안 하고요,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는지 한마디 묻는 것도 없습니다.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세 아들은 아버지와 협조합니다.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도 다 살았지요.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삼부자가 방주를 짓는 데는 하나 되고 잘 하다가 다 홍수 피해가 끝나고 노아가 나와서 포도주 좀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아들과 하나 아들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함하고 셈과 야벳이 어떤 모습입니까? 설명할 수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실수는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복을 주고 노아가 저주를 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자식들 입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해놓고 자식 완전히 망아뜨리고만. 아버지가 실수해놓고 그거 본 거 흉 한번 본다고 하면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 자식 앞길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냐고 자식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자식들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같으면 얼마든지 이의를 달고 소송을 하고 야단이겠지만은 더 이상 발로 못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나는 아들로서 딸로서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노아의 아들만 보더라도 함이 그 한 번 실수했는데 120년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120년 지은 아들인데 아버지 벌거벗고 술 취한 거 그거 하면 흉받다고 아니 뭐 저주에 저주를 내려버리잖아. 아들의 앞길을 아니 망쳐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고 아버지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온갖 이야기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것도 주 안에서 나옵니다. In Christ. 주님 밖에서야 전 논할 필요도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여기에서 소극적인 세 가지 나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으면 돼요. 그거는 내가 안 하면 돼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반드시 주 안에서 준행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복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자녀에게는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을 돌아보면 못한 일들이 아쉬움에 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더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말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서 약속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